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되는 많은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째는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를 만나서 믿음 생활 잘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상에 보시면 엘리와 한나라고 하는 두 인물이 함께 등장하는데, 엘리는 당시에 제사장이었죠. 그 당시에 제사장은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도 받았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에 한나는 평범한 사람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아주 이름이 없는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세대, 바로 그 아들들의 시대에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감은 철저하게 망했고, 한나의 삶은 하늘의 별처럼 빛났으니, 엘리의 가문은 이가봇,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걸로 끝이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고백하기를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했으니,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한나의 가정처럼 자녀 양육을 잘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사무엘상에 나타난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의 어머니 한나지요. 그의 어머니 한나는 어떤 여인입니까? 20절 다 함께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 구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한나에게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문제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여인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분인나예요. 근데 이 분인나는 애를 쑥쑥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문제가 없고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날마다 울고 하나님께 아이를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으셔서 한나가 임신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지요.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러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자녀를 위해서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었지. 눈물에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자녀는 절대로 잘못된 일이 없다. 그런 말이 있듯이 자기를 임신하기도 전부터 기도를 많이 했던 그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적부터 신앙교육을 받은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 다 함께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훗날 사울왕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하기를 쉬는 거가 죄다. 그래서 어머니 한나는 아들 사울을 위해서 일생 동안 기도를 많이 했다. 그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기의 아들 사무엘을 친히 양육하지요. 본문 23절 시작.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 여자가 누굴까요? 한나지요. 그의 아들은 누굴까요? 사무엘이지요. 그 여자가 어머니 한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을 양육했어요. 물론 아버지들에게도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성경을 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봐도 어머니의 영향이 더 큽니다. 아버지는 유대인, 어머니는 이방인.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합니다. 어머니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반대로 아버지는 이방인, 어머니는 유대인.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왜? 어머니가 틀림없이 잘 어릴 적부터 양육을 했었을 테니까. 그래서 위대한 자녀의 뒤에는 항상 위대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모세에게는 요게벳이 있었고, 웨슬리에게는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있었고, 어거스틴에게는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가 있었고, 디모데에게는 로이스와 유니게라고 하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어머니들이, 할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에게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 그런데 한나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 그런 거고, 두 번째로 언제부터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가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3살 때 가르친 게 8까지 가니까 어렸을 적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 함께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 어른 말고, 청년들 말고, 학생들 말고,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조기 교육이 탁월하고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왜 조기값이 비싼가 했더니 조기 교육이 탁월하기 때문에 조기가 비싼 것 같아요. 한나는 어떻게 양육했는가? 24절 말씀을 보면은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젖을 뗄 때까지만 한나가 이 아들 사무엘을 양육하고, 젖을 뗀 후에는 아예 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집에 봉헌했어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도 그랬죠. 젖을 뗄 때까지만 품 안에서 모세 아들에게 유대 민족의 정신을 가르쳤고, 젖을 뗀 다음에는 바로 공주에게 자기 아들을 넘겼잖아요. 이 어릴 때의 뇌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뭐를 빨아들일 만한 준비가 완벽한 스펀지와 같다는 거예요. 뭐를 얘기해도 잘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 주신 거거든요. 어릴수록 좋다. 24절 다시 한번 시작. 수소 세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내가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이 아이를 갖다가 바쳤다니까요.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셔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하는 얘기는 누군가가 그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쳤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과정을 보면요, 3살 때까지 자장가 대신 십계명을 들려주고 3살이 넘자마자 좋은 기도문을 들려주기 시작하고 5살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이걸 몰랐어요. 늦게 알았어요. 그래갖고 며느리한테 애기 낳고들랑 자장가 불러주지 말고 십계명,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해라고 해서 했잖아요. 그랬더니 만 3살 전에 십계명, 주기도문 다 외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녀가 10살이 되면 미니씨라고 하는 구약의 법전을 가르쳤고 13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초등학교 6학년 때가 되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오경을 통째로 다 암송하도록 했어요. 되더라 이거야. 15세부터는 12,000쪽짜리 탈무드를 가지고 질문과 답변, 토론 등 하브루타 방식으로 교육을 하니까 20세가 되어서 성년식을 했다. 그러면 이미 그때의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갖다 놔도 무슨 일이든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서게 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다 휩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사무엘 학교를 했었잖아요.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던 최정민 목사님이 몇 달 동안 아예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잠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단하고 있었는데 검증이 된 거고 다시 한번 또 진영을 갖춰서 개강을 하려고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광고도 하고 팜플렛도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설교 시간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6절 보실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요게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하고 똑같아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더욱 사랑을 받았더라. 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함축적인 표현이거든요. 근데 아이 사무엘도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은총을 더욱 받게 됐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배를 날마다 이제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30분 동안 매일 뜨거운 찬양, 부르짖는 기도
강력한 말씀, 이거를 육비에 새기고 체질화되도록 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인터넷과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뿌려진 그릇된 가치관들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어요. 아주 심각합니다. 중독입니다.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일주일에 교회에서 한 번 가르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매일 가정예배 드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보내주시면 매일 예배하는 어린이로 양육하겠다. 그래야 중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장가 가서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을 암송하도록 하겠다.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좋은 분을 보내주셔서 영어로 암송을 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암송을 하게 되면은 뇌 구조가 암송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계속 발전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 카메라 학습법이다, 혹은 통사의 능력이 생겼다. 통사가 뭐냐? 통째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암송을 하는 아이들은 눈을 딱 감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걸 하죠. 제 손녀 얘기 다시 하는데 용서하세요. 그 녀석이 지금은 한 15절까지 잠언 1장 1절부터 쭉 암송을 하잖아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끝나고 났더니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그 애가 컨닝하는 거 아니에요? 컨닝을 무슨 글자를 알아야 컨닝을 하지, 글자를 모르는데 무슨 컨닝을 합니까? 근데 그걸 그냥 한다는 얘기는 그 희한하잖아요. 눈을 감아도 할 수 있다는,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되니까 학교 가서 공부할 때도 그냥 영어 책을 그냥 다 외우면 되잖아요. 국어책을 다 외우면 되잖아요. 이게 시험 볼 때 오픈 테스트 하는 거 똑같아요. 검증됐어요. 우리 사무엘들도 학교 성적이 막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이 한상현 목사님이 8년 동안 필리핀과 중국에서 초중고 학교를 운영한 풍부한 경험이 있고 17년 동안 각종 기업체와 대성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했고 탁월한 영어 교재 시원스쿨 지금 한참 뜨고 있죠? 이 양반이 직접 다 만든 건 아닌데 몇 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그랬더니 뭐 백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찾아가가지고 왜 왔냐고, 내가 좀 교재를 한번 만들었는데 보라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또 찾아가가지고 나중에 채택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몇 개월 동안 이 송악 지역에서 어려운 교회의 아이들을 수요 예배 시간에 모아서 부모님들은 예배 드리고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어요. 근데 보여드릴게요. 만 4살인 정태초라고 하는 전국 감리교회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영어로, 저게 주기도문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해봐라. Lord, prayer.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thine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에이멘이 아멘이라면 Our 그만해요. 마지막에 에이멘 한 게 아멘이잖아요. 근데 다 하더래요. 왜 얘를 뽑았냐 그랬더니 그 중에서도 제일 빨리 하는 녀석을 뽑았다. 이 아이들 대단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별이 다윗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말년에 어떻게 됐어요? 셋째 아들 압살롬, 그 못된 놈이요.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켜. 세상에 다른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아들이 가서 막아야 될 텐데 그래. 아들 녀석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니 그 다윗의 삶은 비참해진 거죠. 창피한 거죠. 왜? 자녀 교육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 막강한 권한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죠.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 교육 못 시켰어요. 바빠서 그랬는지 중요성을 몰라서 그랬는지요. (98세)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법궤를 메고 갔습니다.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겼어요. 제사장은 그냥 그 소식 들고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떨렸다. 근데 그 전쟁에서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 소식 듣고 98세 된 이 제사장 엘리가 의자에 앉아서 있다가 충격받아가지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 제사장의 둘째 며느리 에나타가 또 죽어요. 그러면서 이가봇 우리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사무엘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는데 이 사무엘이 생기려면 한나가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돼요. 한나가 없으면 사무엘은 없어요. 어머니들이 결단하고 보내주셔야 돼요. 조기교육,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고 부모님들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